성도 여러분,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4월 19일 수요 갈라디아서 강해 오늘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06페이지 8절에서 20절을 우리 함께 펼치시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 내용을 우리가 다 지금 알고 있죠. 율법과 은혜의 관계라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8절에서 20절까지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사랑했어요. 예, 바울을 극진히 영접하고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애를 쓴 모습들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거를 언급했다는 것이죠. 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는 거죠. 예, 자신이 세운 교회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이 바울을 무척이나 이제 아끼고 존경을 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예, 뭐가 문제냐 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단과 거짓 교사에 현혹되고 있잖아요. 예, 인간적으로는 서로 우애가 있고 서로 사랑하는데 거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반한 어떤 거짓 교리가 틈탄다면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 바울의 심정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자매에게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그 자매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남 목사님은 참 좋으신 분인데 참 우리는 너무 이제 가까운데 그 목사님의 그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한 것 때문에 참 그게 하나 참 나쁜 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도 여러분 저는 그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외쳐대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끊어질까 봐 그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포용하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심정이 그거 아닙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의 복음을 바울로부터 들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변질된 것입니다. 그러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거짓 교사, 즉 율법주의자들에게 현혹되는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 바울이 참 설득을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자,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단자들, 우상, 그리고 사탄 숭배자, 여기는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 해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타종교에도 God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보통 명사죠. 타종교에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자, 율법주의자들은 구약의 율법, 여러 가지 절기, 율례들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는 특별히 이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종노릇했다. 너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아. 예, 9절에 보세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느냐 하는 것이죠. 예, 초등학문이 뭐라고요? 예, 율법입니다. 율법. 예, 율법. 자, 바울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그랬죠. 제1차 전도 여행 때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인 것입니다. 예, 고생하면서 세운 교회인 거죠. 그런 가운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바울을 영접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그 이단 거짓 교사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참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넘어질 듯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이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바울에게는 애정 어린 교회, 그런 교회가 복음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그 아픈 심정으로 이 서신을 좀 쓰고 있는데요. 자, 십자가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10절에 보세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예. 여기 보세요. 구약시대 같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믿고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 율법주의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건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죠. 예.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윤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율법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율법주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게 율법주의잖아요. 그런데 우린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율법을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은혜주의, 십자가 중심으로 나갔다가 이렇게 타락을 했다는 거죠. 율법주의로. 그래서 여기 보면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태도를 너희들이 보이고 있다. 예. 바울이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도 절기신자가 있잖아요. 절기신자, 부활절이나 성탄절 이 절기 때만 교회를 오는 신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무슨 날이면 행사면 오는 그러한 분들이 있죠. 예,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요 진정 거듭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를 제외하고서는 매주 이 성수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도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었기에 당연히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거 율법주의자와 다른 생각이죠. 여러분 매주 교회에 옴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기 때문에 그 열매로 매주 성수하는 거죠. 내가 매주 주일 성수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우리가 잘 분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다가 우리 율법주의로 흐를 때가 간간히 있어요. 그걸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과 두려워하노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의 행함과 모순법을 지키는 거, 절기를 이제 지키는 거,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고 하면 모두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친 게 다 헛된 것이다 이거죠.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외친 것이 너희들에게는 헛된 것이 되었구나.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이 말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선하게 대했죠. 복음으로 다가가고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인들도 바울에게 관심을 이제 갖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복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다가갔듯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바울에게 그렇게 다가오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내 마음으로 너희들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원하는데, 정말 너희들은 그랬어. 정말 너희들은 나를 영접했고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지 않았느냐. 해롭게 하지 않았다 나를. 너희들 마음을 안다. 그런 마음이 계속 있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8절이 12절이 12절이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 결론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처음에 전해줬던 복음을 다시 상기하고 그걸 다시 한번 확신하기 바란다, 이거 아니겠어요?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은 서로 사실 존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었다고요? 둘 사이에 믿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같은 교회 같은 교단이라도 이렇게 보면은 근본적인 믿음의 뿌리가 다른 사람들이 혹가다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혹가다 있어요. 예. 같은 교단인데요. 예. 이렇게 보면 예수만이 뭐가 구원이겠느냐, 다른 종교도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 분이 혹가다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친하고 교단 활동을 같이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참 그런 사람들은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서로 사랑을 나눠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 영적인 차원에서는요 원수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건 뒤에 나와요. 자, 보세요. 13절에 보면 바울은 끝까지 갈라디아 교인들을 포기하지 않았죠. 계속 설득을 합니다. 내가 육체적 고난과 환난 때에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지 않았느냐. 그걸 너희가 알고 있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은. 육체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육체적으로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그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때에는. 자, 14절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바울의 여러 형편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이제 고생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고라고 할 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바울에게 친절을 베푼 것이죠. 그리고 바울을 대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듯 바울을 영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정말로 갈라디아 교인들은 희생적으로 바울을 영접했지만 그때 그 복과 그 복음의 감격이 어디 갔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겠느냐.
처음에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고 열심을 냈던 분들이 나중에는 식어지고 복음의 확신마저 흐려져 버리는 그러한 분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런 분들을 볼 때 바울의 심정을 알겠어요. 예. 여러분, 그러나 그들을 바울과 같이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말하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예. 그때 그 감격, 복음의 감격은 어디 가고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듣느냐, 너희들이. 예? 내가 그때같이 진정한 복음을 전함으로써 나와 너희 사이가 원수가 된 것이냐? 이 말이죠. 예. 16절이 그 말이에요. 16절이. 예. 예. 보세요. 이 15절은 그 감격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이제 처음처럼 하나가 된다면, 다시금 너희들이 복음의 확신을 갖는다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줬을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 바울이 정말 그걸 원해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죠. 복음으로 서로 확신을 하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다시 말합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엇갈렸는데요.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예. 자, 지금은 어떻게 서먹서먹해졌어요? 왜요? 그들이 다른 교리를 믿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그 참된 말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너희와 내가 원수가 되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조금 아까 언급을 했죠. 십자가 복음 밖에 있는 것은 모두 원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에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게 무슨 소리죠? 아니,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식구끼리 원수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원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 여기서 원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원수예요. 그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원수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과 밖은 생명과 사망이에요.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원수지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지간이라도 끝까지 사랑하고 포용해야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다른 문제예요. 네.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거짓 교훈과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흔드는 거짓 유대교 교사들 말이죠. 자신들의 교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신 율례를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거짓 유대교 교사들이. 예, 하나님을 운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알잖아요. 예, 종교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자기의 세력을 펼쳐나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수하에 들어오게 하고 자기들의 말에 듣게 하고 존경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이단 교주들이 하는 짓 보세요. 하나님 하면서 말이죠. 자기에게 자기를 따르는 그러한 신도들을 막 착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야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 속지 마. 그 이단자들이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의 교리를 가지고 너희들을 굴복시키려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교리로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려 하고 자신들을 신봉하게 만든다고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18절 보세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이게 우리말 그 성경에는요, 이게 조금 지금 번역이 말이죠, 조금 알기 어렵게 이렇게 돼 있지만 저도요. 자,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너희에 대해 좋은 동기로 대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들 이단자들은 너희들을 굴복시키고 착취하려고 그렇게 다가가지만 나는 순전히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희생과 사랑과 봉사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희생하러 다가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만의 그러한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희생할 줄 압니다. 내어줄 줄 압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 줄 압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남을 굴복시키려고 하잖아요. 자기 주장이 강하잖아요. 자, 19절 보시면요. 자,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여기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자녀로 보고 있잖아요. 믿음의 자녀. 여러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디모데도 믿음의 아들로 그렇게 부르고 있고,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자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의 자녀들아. 그 믿음의 그런 자세로 낳은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있잖아요. 내가 전도해서 내가 가르쳐서 거듭나고 성숙한 사람이 있으면 영적 자녀가 되는 거죠. 나의 영적 자녀가. 그러면 참 얼마나 참 사랑스럽고 귀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성숙한 주변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예요. 나이를 불문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의 자녀로 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인 자녀도 포기할 수 없고 정말로 극진히 부모들이 아끼건만, 여러분 영원한 믿음의 자녀들은 여러분 하물며 그러한 사랑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르쳐서 성숙한 그 믿음의 자녀가 삐뚤은 길로 갑자기 가려고 한다? 그러면 포기하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공들인 것도 있는데, 여러분 쉽게 포기가 되겠습니까? 위에서 기도하고 건면해주고 가서 다독여주고, 여러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금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포기할 수가 없다. 다시금 그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금 자녀를 낳을 각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게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무슨 의혹이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거짓 교사들의 현혹이 되어서 율법주의로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 너희들 정말 그래? 그러면 안 돼. 와, 이러면서 이제 언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언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 사람이 점잖게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어요. 점잖게 권면하고. 근데 어떨 때는 이 답답한 심정이 있잖아요. 정말 답답한. 그러면 언성이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 사람이 막 죽어가는데, 형벌의 길로 가는데 어떻게 점잖게만 그 사람을 대합니까? 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르라 말이죠.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르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가가시고 군중 앞에서 메시지 전하실 때에 그냥 점잖게만 하셨겠습니까? 우시면서 언성을 높이시면서 외쳐대셨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우리와 똑같은 길을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인간 사느냐 죽느냐, 그것도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절박하게 느낀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해산의 수고를 몇 번이라도 우리는 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같은 애절한 마음이 있나요? 정말로 복음을 몰라, 믿음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을 핍박하고 그 교회를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 향해서 저 사람들은 왜 예수 믿기를 거부하나? 그러면서 막 우리가 그렇게 뭐 좀 미워하거나 말이죠.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계속 수고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애절한 마음이 있나요?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닮아야 돼.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만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만히 가지면요, 세상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품으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해야 할 거 많잖아요. 그죠? 가정일, 직장일, 여러 가지 일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가장 참 우리 마음속에 애절하게 이 솟구쳐 오르는 그 프라이어리티가 있어요. 가장 소중하게 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최고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 구원 사역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애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서실 때까지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바울의 마음을 닮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 거짓 교리에 이제 현혹되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남은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